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으로 보다 제목이 이렇네요. 영으로 보다. 영으로 보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서에 사명했었어요. 태양 로고스 지구의 결합, 그리고 왜 예수에게 떨어진 성령은 어,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인가 라고 하는 것 아카식 레코드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수육된다라는 의미, 단어적 의미에서 너무 오해하지 말자. 수육됐다 이런 거, 도구로 삼는다. 인간의 몸을 도구로 삼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오해는 하지 말자. 요한복음서의 사명 중요했고, 제가 이제 영상 편집 마쳤는데 제목이 21세기의 깨달음은 영적 사명이 핵심이다라고 제가 요거 편집하면서 올렸어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라한돼야 돼, 열반 해탈돼야 돼, 공이 뭐야, 궁금한 세상은 끝났어요. 모세 이후로 이미 끝났고, 예수님은 그 시대를 넘어서야겠다고 상을 뒤엎은 거예요. 바리새 상을 그래서 뒤엎은 거고,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생각하기엔 속상하게도 자기를 우상 삼고 있다. 하나님 우상 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나처럼 되라 그런 거지. 나는 나다를 알라 그런 거죠.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장난을 쳐놨고 진화 발달의 그 오묘한 원리가 묘하게도 일묘연이에요. 천부경에서 그래서 자, 도덕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어, 도덕경에서 보면 이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 뭐라고 했고요. 여기 욕자가 있고 여기 묘자가 있고 요자가 있어요. 이거 도덕경 1장 하시는 분들 제발 좀 잘 들으시고 문자적 이론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현실이 뭔지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어, 고로 무상무역 이관기 묘하다고 우리 천부경에 일묘연 있죠. 묘연. 그리고 요가 있어요. 유는 요야. 무는 묘고 유는 요예요, 요. 제가 이거 전화도 했지만, 요상하다, 요물스럽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물질 세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는 유는 요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의 1장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에요. 무는 천지지시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요한 게 아니야. 섭리 세상이 아니야. 순리와 도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거야. 오묘한다. 무는 오묘한 것이고 유는 요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섭리 세상 안에 서로 진리가 맞다고 싸우고 있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요하다는 거예요. 요하다. 요상하잖아요. 괴상하고. 그게 이관기요 그러는 거고 무 얘는 묘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그래서 일이 얼마나 묘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일이 얼마나 묘한 것인가. 왜냐하면 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근원의 일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경 수준이 어떠냐 보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안다고 했을 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사명이 21세기의 깨달음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영적 세상이 오묘한가 말이에요. 너무 오묘해요, 이거. 이거는 요상한 게 아니에요. 요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 세상, 물적 세상. 유, 유의 세상은 요물스러운 거. 무의 세상은 묘한 거예요. 일묘연. 이 얘기 하려다 도덕경 1장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잠깐. 자, 무의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일이 시작돼서 이 순리 도리대로 흩어질 때는 참 오묘하다. 그게 일묘연. 얼마나 만학만내 했는가. 일면 만학만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윤회 전생했던 걸 확인했을 때는 정말 묘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만학만내 정말 묘하구나 라는 것. 그러면서도 유의 세상에서는 뭐 했어요? 요했어요. 요. 참 요상하고 힘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묘하고 요한 세상을 노자 도덕경 1장에서는 말한 거예요. 그게 무의 세상, 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도덕경 1장을 좀 그렇게 보시고
자, 어쨌든 사명 중요해요. 자, 이제 그다음 영으로 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는 태극을 그리고 생각하라 그랬죠.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있을 때 물적 자가 보는 거 우리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 모두 봐야 돼. 영적 자도 봐야 돼. 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슈타이너의 구성체 기준으로는 뭐예요? 마나스 부띠, 영으로 보다, 영시와 영청, 요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 영으로 보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당시 팔레스티나에서 경험한 일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영으로 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어, 이 가능성이란 말이 있었는데 너무도 강력해서 그거다 비위 사건 그런 것들 예술 재림 요 사건 그때 그 무렵에 일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너무나 강렬했어. 얼만큼 위단락에도 있었지만 제 표현을 빌자면 골고다비가 꽝 하고 떨어졌을 때 이 빛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저 북극성 뒤에 있는 북극성의 고차 존재도 깜짝 놀랄 만큼 빛이 통과해 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지구가 우리 우주에서는 뭐가 됐어요? 축이 돼 버렸어.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지구가 우리 우주의 끝없는 우리 우주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걸린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강렬해서 그 정도면은요, 예수님 제자 정도 되면 다 이거 영으로 보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 정도 힘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의미에서 영으로 본다. 영으로 본다. 영시, 뭐 영청 이 정도 중의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도 돼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팔레스티나 사건의 작용으로 아스트랄체가 변화되었기에 제자들이 보려는 것이 이미 외적 물질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눈, 유물론스러운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영적 눈까지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얼마나 같겠어요? 매일매일이 그런 상태야 돼야지 뭐예요? 영인이 되는 건데 잠깐이라도 그랬다고 하면 어쨌든 영시가 트이는 거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죠. 그것 말고도 영적인 것으로 눈길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너무나 강력한 사건 말고도 베타니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발라준 여자는 팔레스티나의 사건으로 영적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가 사후 부활했음을 처음으로 알아챈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영혼이 있는데 뒤에서 난이라 그래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 알아보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죠. 향유를 발라준 여인.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하여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여 영시가 터졌을까? 어떻게 하여 마나스 상태를 겪을 수 있었을까? 그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 내적인 감각기관이 열렸기 때문이다. 아스트랄이 뻥하고 뚫린 거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스트랄 자체가 뻥하고 뚫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랄체의 교집합, 고차 존재와 물적 존재의 만남이 일어나는 이 아스트랄의 교집합, 나의 각성, 나의 생각, 나의 사고가 물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요 중간의 교집합 상태를 뻥 하고 뚫어 놓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내적 감각기관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묘로 이끌러 간다. 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유해는 이미 없어졌죠. 그녀는 묘에서 두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죠. 무덤에 갔더니 두 사람의 영적 모습을 보는 거야. 유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놓여 있었을 때는 늘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스트랄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우주 에테르에 녹아드는 에테르가 보이는 것이다. 자,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있고 물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물적 해석과 영적 해석 비슷하죠. 이거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비슷해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끈끈이하고 이 사고체예요.
그냥 편하게 표현하자면 아스트랄체란 소리예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야, 이 존재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모습, 묘에서 영적인 기운을 두 개를 느낀 거죠. 육체를 끌고 있었던 그 몸집의 형태의 에테르의 혼적 모습과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아스트랄적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를 본 거예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 영시가 트이면 그때 당시만 해도야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는데. 지금도 이런 거 보는 사람들 난리가 나잖아요. 도대체 사후 체험은 어떻게 했느니, 실제로 귀신을 본다느니,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느니. 아니 근데 그놈의 귀신은 맨날 왜 하얀 수복에 머리가 길고, 그놈의 귀신들은 왜 이빨이 삐죽삐죽 나오고, 그놈의 귀신들은 왜 눈이 뻥 뚫려 있으며 맨날 사고당한 모습이에요. 도대체 그놈의 귀신들은 멀쩡한 귀신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다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보는 귀신은 그럼 뭘까요? 개가 아스트랄체를 보면, 멍멍 개가 아스트랄체를 보면 눈이 뻥 뚫린 귀신을 볼까요, 개가? 아니요. 자기들이 본 거 보는 거예요. 개가 칼라로 볼까요? 아니, 흑백으로 보겠지. 걔는 흑백으로 본다며요. 살아생전에 겪었던 것들의 조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했을 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묘에서 두 영혼체를 본 것은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더니 예수의 유해가 놓여있던 곳에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요렇게 해석한 거죠. 요렇게 해석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정도면은 그 정도는 본다. 근데 지금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진화 발달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영적 영시가 조금 튀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녀는 팔레스티나 사건을 통해 결정 능력을 얻었기에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부활한 모습도 그녀는 보게 된다. 부활체까지 봐. 그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도 봤지만 부활체까지 봐. 이건 뭘 본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의 자아체를 본 거지. 이렇게 본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녀는 결정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며칠 전에 보고 며칠 뒤에 보았을 때 그것을 동일 인물이라 인정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슈타이너가 물어보는 게 이게 시간의 통찰이 엄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너 그러면 10년 전하고 오늘이 다르잖아. 그러면 40년 전하고 오늘하고 완전 다르지. 너 주름을 봐. 머리 하얘졌지. 너 그리고 기운 빠졌지. 관절 약해졌지. 봐. 다르지.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했던 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잘 눈치 못 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사진 찍는 거를 예술로 하시는 분 있죠. 어제랑 오늘 사진이랑 만약에 옷 똑같이 머리 스타일 똑같이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10년 전하고 지금은 바뀌잖아. 그러면 메커니즘이 어제와 오늘도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며칠 전에 누군가를 보고 오늘 봤다면 그게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외적으로만 표현했지만 외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물체야. 근데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삼구성체가 남았는데 정말로 물질만 바뀌었다고 바뀌는 걸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도대체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외모는 그대로여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 하나를 읽었는데 아스트랄체가 엄청 자극받았어. 무슨 책 한 권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제와 오늘 완전 달라진 거예요. 어제와 오늘. 외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완전 달라진 거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제 사고를 크게 당해서 팔다리가 없어졌어. 예를 들면. 자, 아스트랄체가 엄청 큰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물적으로도 바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스트랄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스트랄체가. 어떤 사고나 병이나 사상적인 충격이나 사랑에 대한 상처나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내가 겪을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는 특히나 어제와 오늘, 며칠 전과 오늘이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져. 물적이든 에테르적이든 아스트랄적이든 좀 더 나아가서는 자체적이든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고 성체를 다 생각했을 때 며칠 전에 본 거를 어떻게 오늘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인제 예수님 얘기로 다시 갖고 와 보죠. 골고다 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전과 이후 영적 능력이, 만약에 영시를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불과 3일 전이잖아요. 3일 반나절이잖아. 3일 전에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같다고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예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부활 예수예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자, 우리는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통합된 이치적 해석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자, 이치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뿅? 아우, 천만다행이네. 그 능력 대단합니다. 짱. 이렇게 인정하고 말면 될 뿐.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비십자가 사건에서 보였던 그 사건 자체의 이치가 뿌려졌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야. 그 사건의 이치가 뿌려졌다는 데 핵심 뭐가 있어요? 지구 자체에 숨결을 박아 넣은 거야. 지구 자체에 숨결을 박아 넣었던 그 사건. 그것의 이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이치. 예수님이 안 왔어도 누군가 대각성, 대오각성을 해서 예수님 언어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름 예수 재림인 거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막 남겨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재림이야. 누군가 예수님이 되려고 처절하게 모든 인생 영혼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다? 그거 뭐예요? 예수 재림이야, 그게.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했겠지만 예수 재림이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예수님들의 재림이야. 이 지구 안에서 80억 인구가 늘 그거를 작게, 크게 혹은 오류가 있게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림을. 내 안에서도, 네 안에서도, 자연도, 산들 바람도 다. 이런 거를 읽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슈타이너가 할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사건 자체는 이치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막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살은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관념적인 얘기였다. 그거 다 뭐 거짓말이었다. 다른 인물이 또는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성경 다 뻥이었어. 그랬더니 진짜 역사서를 들고 나왔네. 그때 사건이 어땠는지. 이거 다 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야? 이치만 챙기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치만 챙기면 된다. 다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어요. 어. 비의적 의미에서, 신지학적 의미에서, 영학적 의미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그것이 이치와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 이것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혼란스러운 세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도 장난을 쳐 놓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구도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공평함이에요, 이게. 공평함이라고 하는 거야. 공평함. 자, 이 얘기할 때도 할 얘기가 많아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좀 깨달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 거예요. 자기 배움 자체를 공평한 뒤에 숨어 가지고 용기 안 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죄업이야, 죄업. 나는 공평한 판단을 하니까 마치 깨진 중도처럼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얘기 못하고 나는 공평한 판단을 하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나는 뒤에 쏙 숨어버려. 배웠다는 자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지식에 숨고 영성에 숨어요.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자기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성이 부족해, 역으로. 그러니까 할 만큼 얘기만 싹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고 그냥 딱 끝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공평함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따위가 중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다 잘 알아요. '아 나는 용기 없고 두려우니까 딱 여기까지.' 그럼 고백을 해야지. '제 배움은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섞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깨닫는 사람이 예수급은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참예수는 뭐라고요? 강력한 보살의 힘이 있어야 돼. 이론하고 그냥 지식하고 영성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식하고 영성은 이미 예수 부처급들 많이 나와요. 2100년만 되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슈타이너 말을 빌자면. 근데 2100년이면 다 수준이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의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스승. 그러니까 이론하고 지식, 그냥 쓸데없는 영성 수준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런 스승들의 스승이 될 사람들을 저는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고 영성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도 하기 싫지만 제 강의가 들렸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진짜로 힘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좀 모자라서 '아 나 영성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영성이 영시가 좀 안 트인 것 같아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그 사실대로 인정하시되 여러분들은 우주적 그릇이 다르다 그거예요. 이 인연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들리기 위해서 무주 세상 맛보기 위해서 이전에 수많은 지식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왔다. 모든 쓰레기 같은 영상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무지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근데 왜 이렇게 이 강의들이 자명한 것 같냔 말이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지식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한데 왜 이게 왜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거 이상으로 이 저 메커니즘이 맞는 것 같고 왜 이런 게 들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쓸데없는 공부들을 다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 그러니까 천부경 열심히 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몰랐겠지. 예수가 말했다.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여자여,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엎드려서 울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 이렇지만요. 지금 이 재림 예수의 힘을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 이건 그냥 막달라 마리아 하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4, 15절에 나오는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80억을 향해서 진짜 우주에서 확성기를 대고서 여기다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그렇지.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무슨 영시가 좀 튀었으니까 두 개의 영혼을 받고 뒤로 돌아봤는데 누군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엎드려 울고 질질 짜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한 것 같은 어떤 인물이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 너 왜 울고 있냐? 누구 찾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시가 만약에 트였다고 했을 때 영청의 이치를 들을 수 있는 영청이 뚫렸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예를 들으는 거예요. 예수가 말했다. 이거는 뭐예요? 천상의 언어가 우주적 언어로서 정말 지구에다 대고 태양에서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힘이에요. 이게 인류여 왜 슬퍼하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 왜 앉아서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찾고만 있느냐?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봐라. 이런 글을 읽을 때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야. 저는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지금. 여자여, 왜 우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이치적으로. 20장 14,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조용할 때. 명상해도 좋아요.
호흡하면서 해도 좋고 이 구절 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자요. 왜 우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 여기 지금 여러분 영시 트였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정도면. 자, 그러면 여기 여자요 하는 의미 뭐예요? 이런 거 해석 못 할까요? 다 할 수 있어. 왜 남자요 안 그러고 여자요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여자여서? 비의적 의미, 상징적 해석으로 보면 왜 여자일까? 위에 뭐 있었어요? 처녀 소피아. 지금 막달라 마리아 정도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처녀 소피아 상태지. 그러니까 여자요 그러는 거야. 야, 막달라 마리아 이래도 되는데 왜 여자요 그러냔 말이에요. 언제 또 한번 그랬어요?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여자요 그랬죠. 왜 여자요 그랬을까? 처녀 소피아니까. 여자요, 여자요. 중의적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요. 왜 우는가? 물질 세상 안에서 왜 슬퍼하는가? 누굴 잃었는가? 길을 잃었는가?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길을 잃었는가? 왜 아직도 슬퍼하는가? 누굴 찾고 있는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내가 여기 있어. 너가 스스로 되뇌어봐. 내가 여기 있어. 막달라 마리아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너는 나야. 나는 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제 특히 요한복음서는 찬찬히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말은 그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리 기술된 것이 아니다. 슈타이너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막달라 말에게 질질 짜고 있으니까 너 왜 울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가능한 한 엄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티베리아스 호반에서 부활한 예수가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도 같은 말이 이제 있죠. 뭐 날이 밝을 쯤에 예수가 호숫가에 서 있었다. 이 에피소드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교의 제자들은 겨우 그를 발견한다. 이 비교라고 하는 건 영시가 조금 트인 자들, 비의 입문자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적 비입문한 수준의 제자들,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한 거죠. 그럼 그 정도 수준의 제자들은 영시가 좀 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림 예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딱 보이겠지. 그게 뭐예요? 이치를 찾는 힘이에요. 그게 이치를 찾는 힘. 이치를 볼 수 있는 힘. 그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 영성이 뭐로 내려와요? 성령, 불성,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걸 형상을 입히면 뭘로 봐요? 세례 요한이 뭘로 봤어? 비둘기 이런 형상으로 보는 거야. 빛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영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은 아직 결력 능력을 갖지 못한 단계였다. 그러니까 비교의 제자들, 그리스도교적으로 비입문한 수준의 제자들, 영치가 트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보는데 후광이 번쩍번쩍 빛날 거 아니에요. 딱 보는데 몇몇은 보는데 몇몇은 못 봐. 못 봐. 영시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믿음. 믿음이 부족한 자의 영시가 안 트이지. 우상을 섬기고 유일신을 섬기고 환상을 따르고 기복하라는 의미예요. 이 믿음. 제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지만 영시가 트이는 게 맞아.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 도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결력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중에서 도마도 그 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제자들이 주를 처음 보았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고 한다. 그 뭐 같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었겠죠, 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을 주의 상처에 대고 부활한 몸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거 전에 저도 인용했죠. 이 얘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도 결력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꼭 내 옆구리를 찔러봐야 알겠니? 도마야, 너 내 옆구리 꼭 찔러봐야 알겠어? 그냥 날 보면 모르겠어? 믿음이 부족한 자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그러니까 물 위에도 못 걷고 꼭 옆구리를 찔러봐야지 알고
꼭 비둘기 뿅뿅뿅을 봐야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도 환상을 봐야지 성에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아. 환상을 봐야지 그게 현실인 것 같이 느껴져. 그거는 병든 거지 왜 환상을 보는 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그렇게 그런 데에 매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싶길래. 인제 이 장사가 심각해질 거예요. 이 믿음 장사가 어떤 환상 믿음 장사가. 그러니까 사후 체험이니 임사 체험이니 혼계 체험이니 영성 체험이니 천국 체험이니 이딴 것들 장사가 인제 많이 되겠지. 우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영시가 트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거 그냥 환상, 환상. 그래서 그 사람이 이치를 뭘 아는데 도대체 그거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퍽이나. 예수님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 돼지 귀신이 붙어 있어서 다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거야 아마 예수님은. 저 악귀 들린 혼들이요.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2000 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빠져. 귀신 떼야 되거든. 그런 에피소드들에서 여러분이 그런 걸 봐야지. 거기에서 자꾸 이 능력, 도통, 술수 이런 걸 보니까 '우와 새로 오실 자들은 나 병도 고쳐 주고 옛날처럼 일으켜 주고'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세요, 병원. 음. 그런 일은 추워도 안 일어나니까. 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고 도마도 자리를 같이 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가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도마에게 말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나한테 기복해라. 유일신을 믿어라. 우상을 섬겨라. 앞으로 종교가 생길 거니까 종교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기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강력한 사건이 있었고 이치가 뿌려졌는데 남들은 뻥뻥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시가 트일 판인데 도마 너는 왜 유독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수준인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강력한 이치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무주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선지자분들의 말씀들을 지금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주가. 이게 더 탄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같이 해오고 있을 때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골고다 비사건 같은 것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사후 2000년 만에 지금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부경 그냥 자명하게 물리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무주가 열린 것은요. 영계와 물질계를 연결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물리적으로 자명하게 돌리잖아요. 그럼 그게 무주의 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천부경 돌릴 때 육생시켜서 정말 영화 한 편 그리듯이 영화 한 편을 만들듯이 현연한 우주에 떠서 일시무시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그렇게 우주적 상상력을 가지고 돌리면 어느 순간 닿는다 그거예요. 닿는다. 왜? 제가 증명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시작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기초 천부경 알려드리잖아요. 기초 천부경 중심으로 우주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발휘하면서 천부경을 돌리라 그 소리예요. 외적인 모습만을 믿지 말고 내적인 힘을 발휘하며 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도마에게 또 말했다. 나를 보았기에 믿는가? 이거 물적인 자꾸 물적 자아만 자극시키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받으리라 그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받으리라. 왜 너 자꾸 물리적으로 뭔가 자꾸 옆구리 쿡쿡 찔러야지만 믿으려고 하니? 그게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저쪽에다 유일신을 세팅해 놓고 여기는 유물론 세상이야. 여기는 신이 있어. 그래서 유신론자가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면 세상이 깨졌어요. 또는 반대 세상 유물론이 맞아요? 이것도 아니지. 아니면 관념론에 빠진 유심론이에요? 아니, 유심론은 공타령하고 있고 자기 안에서 무슨 자기 참난이 그런 것만 찾고 있어. 그 유물론이나 다를 게 없어. 유심론도. 유심론도 똑같죠. 같은 통속이에요. 슈타이너가 이걸 봤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일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 일원론. 이것들을 다 극복된 상태에 저쪽과 이쪽이 하나 된 것, 유기적 일원론. 이 말에서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보지 않는 거 믿으라 그랬다고 기복하라. 신을 만들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있으니 그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서 늘상 정진하라.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 팔레스티나의 사건에서 비롯한 내적 힘. 이거를 신앙이라 부른다. 보세요. 여기 신앙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적 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또는 믿을 수 있는 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신앙이지. 넙죽절하면서 기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단순히 믿는 힘이 아니라 내적 경력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역 능력이라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얘기대로라면요. 영시가 트여야 신앙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시가 트였으면 영적 세상이 보이거든. 와, 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예수님은 진짜 걸려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거를 못 믿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야 겨우 아니. 안 보이는 것도 믿어라 그거예요. 내적 힘을 믿어라. 너는 영계 시민이었다. 너의 조상들은 다 저 찬란한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믿어라 그거예요. 그 믿는 힘이 신앙이라는 거야. 거기서 기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믿는 힘이 아니라 내적 견력 능력을 동반한 것이다. 이러한 내적 힘을 발휘한다면 이미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이런 말에서 근데 오해를 하니까 현실을 부정해. 특히 동양사상 철학하시는 분들. 공, 현실은 거짓이야. 에고는 가짜야. 믿지 마.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밥 먹을 거예요? 도대체 물적인 거를 안 믿으면 굶어 죽어야지. 그런 모순이 어딨어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고 자고 싸고는 하는데 내 물리적 자아는 안 믿는다고? 그런 모순이 어딨어? 그런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존재이므로 이게 여러분 해석이 이게 지금 번역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점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요. 이 뒤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이므로 이랬을 때 이 행복한 존재에 대해서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도대체 무엇이 행복한 존재인가?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죠. 자, 행복이라는 게 있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냥 한국말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달라요, 여러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구도자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게 세요, 즐거운 게 세요, 기쁜 게 세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럼 뭐 때때로 어제는 좀 즐거웠네. 뭐 내 생일 잔치가 이루어졌네. 선물 좀 하나는 받았네. 기쁘다고 하는 것은요.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기쁘다고 하는 것은. 물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당연히. 자, 물적인 기쁨에서 영적인 기쁨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기쁨이에요? 깨달음의 기쁨이야. 깨달음, 진리를 아는 깨달음, 섭리를 아는 깨달음, 도리를 아는 깨달음, 순리를 아는 깨달음. 이 깨달음의 힘이 즐거움과 행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돼요?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이 깨달음의 행복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 에이, 설마.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자, 행복한 존재이므로 중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행복, 즐거움, 기쁨, 우리 한글에서, 우리 말에서 오는 요 차이를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행복한 존재이므로 즐거움, 기쁨까지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왜? 영청까지도 뚫리거든.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고 그랬을 때는 보는 힘이 아니라 이치를 듣는 힘까지 있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 그 일상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영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라한이에요. 이게 아트만이야. 이런 것들이. 브라흐만의 상태를 그저 내가 살아내는 사람을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발라,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아인이 된 상태. 내가 칠차크라 뿅뿅뿅 칠차크라 뿅뿅뿅 하면 뭐해? 위에 아인소프 오르가 있고 또 위에 아인소프가 있고 또 위에 아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승 메커니즘에 중독되신 분들 정신 차리고 아인에 닿았으면 뭐 할 거예요? 내려와야지. 하강 메커니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회향하는 거야. 반본하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다시 어떻게? 그 입장에서도 다시 이 고향을 찾아서 이 고향을 찾아서 찾고 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부경에서 환. 자, 어쨌든 행복한 존재이므로 했다고 하는 것. 제가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슈타이너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끝내 글을 쓰다가 행복한 존재이므로 점점점점 해놨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심적인 말들이 내포돼 있을까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부활의 진실이 진실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는 내적인 힘을 갖춘 사람만이 이 부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내적인 힘, 영시, 영청. 이것이 요한복음서 마지막 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친밀한 제자들 앞에서 이 사건이 성취됨으로써 제자들이 처녀 소피아에 이르렀다는 것이 명백히 시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에피소드들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피소드가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강력한 사건과 재림에서의 또 이치를 내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시가 뻥뻥 뚫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영적인 사건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을 때 그들은 눈은 어두워지고 뭔가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그가 이전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자, 이 말은 또 뭐냐 하면요. 좀 제가 확대해서 이치적으로 해석해 드리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 시대는 끝났다. 석가모니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 석가 시대는 끝났다. 아무리 재림 예수가 왔어도요. 재림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 상태는 끝나는 거예요. 왜? 진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힘이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이나 강력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력한 게 물리적 예수 그리스도야.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력한 것이요. 물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적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종교 다 깨졌잖아요. 이 힘이 워낙 세니까. 얘는 그리고 간간히 연명하는 느낌으로 남아 있잖아요. 수많은 강의들로 말씀들로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 예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을 눈치채야 하는 미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쪽 부류가 있듯이 물리적 부류도 지금 많이 진화한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또 종종 얘기하잖아요. 12제자가 진짜 예수님 수준이 되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슈타이너가 말한 2100년은 이미 일어났겠죠. 이미. 그럼 2000년 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자, 근데 진화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든지 뭐 하든지 간에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사명은 다 했지만 다 그런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종교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기독교든 천주교든. 우리가 문지방 수령한테 여러분 머리채를 잡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강력하면 뭐해?
도취된 것처럼 잠깐은 영시가 트였다가 내가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또 그냥 스물스물하고 잊혀질 텐데 그게 너무 강력한 나머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다시 어딘가에 찾아가서 예수님 옆구리를 쿡쿡 찔러보고 싶을 텐데 스스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요. 자꾸 그런데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래서 견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도취돼서 보는데 그 사건이 스물스물하고 사라지면 이 힘이 있냔 말이에요. 없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해야죠. 견뎌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사람들이 예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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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랬어요? 지금 결과가? 아니요. 사이비만 남아있어. 지금 온통 세상에는. 재림 예수 어디 갔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 어디 갔냔 말이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죠, 지금. 다. 재림 예수가 오면 뭐예요,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다 빠져드는데. 자, 지금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의 시작.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견뎌야 돼. 훌륭한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많은 선지자분들의 말씀,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들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돼야 돼. 우리와 같이 스스로 예수가 되고 부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예수 부처라고 해봤자 2100년 넘어가서 목성기 가면 개 돼지 수준이다. 그건 곧 이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의미심장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조잡한 유물론적 사고의 소유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야, 부활이 수상쩍지 않았는가라고. 부활의 기적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예수 재림 옆구리 푹푹 어떤 살아있는 정말 예수가 부활 빛이 뿅뿅뿅 우와 어디 가니까 어느 지역에서 막 해서 뭐 손을 낫게 해준다더라 예수님의 재리야 뭐 재림인 것 같아 야 거기 메시아가 나온 것 같아 이딴 환상 갖지 말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게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고 강력하게 지구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은 그 사건 이 사건이 있었으면 늘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는 언제나 지구에 떨어지는 거야. 산들바람 자연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장보살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나 먼저 뿅 갈 테니까 너희들 잘 따라와, 빠이빠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남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게 여러분 신앙이야, 이게. 만약에 이런 이치를 알았을 때 이런 걸 신앙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위로를 받아. 여기서 강력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이걸 알면 별로 외롭지가 않아요. 왜?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 기복하시는 분들은 완전 잘못된 거죠. 기복에 의해서 그냥 어디 가서 철철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외롭지 않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그건 가짜. 이런 이치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이치를 알라 그거예요. 옆구리 꼭 찔러봐야 알겠냐 그거예요. 꼭.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이야. 이건 강력한 서원. 뭐예요? 80억 인구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제일 1등으로 무슨 서원을 세웠어? 가장 강력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1등으로 가장 강력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로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언제나 예수님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거 누구예요? 이게 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또 지금 뭐 잠깐 또 그래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나. 그게 그 실체가 나. 언제나 나는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위로차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그럼 나머지는 누가 위로할 건데요? 뭐 언제 어떤 예수가 오면?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아우 귀찮고 짜증나. 나 알아 안 되고 끝날 거야. 열반의 탈하고 끝날 거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세요. 저리 가.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야. 이런 사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현재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1등으로 지장보살을 세워야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1등으로. 아니, 그러면 최고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최고는 1등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1등이 여럿인 게 1등의 의미가 있나? 그중에도 1등이 있지 않을까?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잘 들으시라고 한 거예요. 무주 세상이 열렸을 때는요, 여러분, 무주 세상이 열리면 모두가 다 1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모두가 다. 자, 이게 물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 이런 사고할 때 허무주의적 깨달음이 강력한 사람들, 염세주의자들, 깨달은 자들, 열반해탈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두 다 1이 돼? 그럼 여기도 피라미드 아니야? 그럼 누군가 1이 됐으면 그 일 중에서도 더 못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유물론스러운 생각이에요. 유물론스러운 생각. 유물론스러운 거. 자, 하지만 이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라고 하는 데는. 무주라고 하는 데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들의 원상이 있는 세상이에요. 곧 내가 이걸 인지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 이게 펼쳐져.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상이요, 여러분. 지금 무주하고 영을 구별해야 돼요. 영계를 그래서 제가 무주보다도 작은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 게 실은 일시무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영도 쪽이에요, 여러분. 영도 쪼갠단 말이야. 왜? 하나였다가 우리 지금 80억이잖아요. 영도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영계 가면 뭐해? 이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영계 간다 그래도 이거 있어. 피라미드가 있어. 죄송스럽지만 이거 100%예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신선, 하나님, 가봐라. 피라미드지. 그래서 이 중에서 1등 되란 소리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1등. 그래야지 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누구보다도 그 메커니즘을 몸소 실천하고 행해서 결과까지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이 강력한 1등 서원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이 부분을 알고 제가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서의 서원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호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깨닫고 말고 싶으면 그냥 대호각성하세요. 제가 진짜라고 하는 걸 넣잖아요. 지금 현대 진짜 대호각성,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지장보살의 소원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근데 여기 여러분 실은 세상 붙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냥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80억 뿐이에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 초반 강의 때서부터 얘기한 거 첫 번째 뭐였어요?
전지구적 인류애. 전지구적 인류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야. 이게 이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우주적 지장보살이야. 근데 저는 3단계도 얘기하죠. 뭐 전우주적.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게 진짜 서원이야. 동무 여러분한테는.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면 누구도 살려요? 하나님도 살려. 누구도 살려요? 조물주도 살려.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운 순간. 자,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천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뛰어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이 뭔지. 그랬을 때 무주가 닿아요, 여러분. 무주에 닿는다. 이거를 뛰어넘는 전우주적 지장보살을 서원을 세울 때 이거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물며 이게 여러분 지금 뭐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작은 거나마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거나마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요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처럼 여자여 왜 우는가? 무엇을 찾는가? 울고 있지 말고 찾지만 말고 서원 세우세요. 서원. 서원. 이 서원.